버틴다.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 참고 참아내야만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말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믿음을 의심하는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어쩌면 잘못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른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터칭소울 디나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끌어당김은 종교나 철학 그리고 과학과도 뗄 수 없는 법칙입니다. 종교 측면으로 이해하면 종교의 말씀처럼 들릴 것이고 과학 측면으로 이해하면 과학의 원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끌어당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철학, 과학도 모두 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마다 결과를 받게 되는 시간차가 있고 행동이나 감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순 엉터리 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생각에는 의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의심이라는 마음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마음들에 조종당할 때가 많죠. 의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이것에 대해 요청하셨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실로 가혹한 벌을 내리리라.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에도 작용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론다번의 책 더 매직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끌어당김의 원인이 되어서 돈이나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끌어당김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겠죠. 사는 게 힘들어서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쉽게 감사하는 마음과 좋은 느낌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늘 천, 참 진, 빛날 란, 부질없을 만, 천진난만하다. 어린아이를 보면 흔히 하는 말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천진함을 뜻합니다. 그러한 순수함과 천진함은 한계가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마법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기하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가 점차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책임이나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되고 여러 난관을 헤쳐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점점 자신의 능력 한계를 그어나갑니다. 그렇게 커가면서 삶 자체가 힘든 것, 견뎌내야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버틴다. 지금을 버텨내야 한다. 견뎌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고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감사라는 감정을 점점 밀어내게 됩니다. 버틴다 라는 의미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을 대하고 있다면 내 감정에 감사라는 느낌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오늘 올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모레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기본 중의 기본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감사한 일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누구나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누구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감사로 시작하는 매일 아침이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당장 내가 힘든데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등산을 갔는데 집에 물병을 놓고 온 거예요. 날도 덥고 해서 더욱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정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올라갔는데 그때서야 그 흔한 물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종이에 손이 베었는데 밴드를 붙인 상태에서 키보드를 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치아 치료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이빨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 누군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될 때 그럴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손가락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모든 신체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은 돈보다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달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내가 불편해지면 다리가 엄청 나에게 소중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늘 안 좋은 극한 상황이 되어서야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아마 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내가 신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없어봐야 그 사람이 소중한지 알고 어디를 다치거나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지 알고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삶 자체가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게 되니까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정말 흔한 것에도 정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니까요.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고 내가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동안 내가 했던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고통을 겪고 나서야 감사한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이전에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과 오해가 있어서 좋지 않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종교 음악을 듣고 종교의 가르침을 배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좋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납득이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도 못 잘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종교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들었던 종교 음악은 진짜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과 같다.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순간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심리를 공부하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 제 스승님이 되신 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분께 다가가게 되었고 금방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 순간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밀어내는데 급급해지면 그 감정은 나중에 2배, 3배로 뻥튀기 되어서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닥친 상황을 회피하려 할 때, 버틴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은 더 심하게 괴로워집니다.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좋은 감정이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더욱 생기지 않죠. 시선을 조금만 달리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놓아서 보세요. 팩트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내 기분을 넣지 않은 사건 그대로의 팩트로만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지나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이 상태는 나에게 영원히 머무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며 상대나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로지 내가 만든 감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괴롭히는 그 대상 외의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 외에 다른 면도 함께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인데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죠. 그 감정을 그 대상 전체에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은 참 쉽게 하는데 감사는 늘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에 금이 가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나를 바꾸기도 정말 힘든데 다른 사람이 내 입맛에 맞게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불평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내 감정은 영원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할 뿐이다. 어차피 이 감정 또한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이 감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정 또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한 감정을 자꾸 되뇌지 않게 되면 이 감정은 나한테 머무를 수 없게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씌운 감정을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점점 깊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을 놓아보면서 이거 말고 다른 면을 봐보자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다른 면을 보게끔 도와줍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이 상황을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할 때 하나둘 그 이유가 생각나게 되고 아, 그렇지 하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힘든 상황만 보려 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을 찾아내려고 할 때 마법의 가루는 뿌려집니다. 그 대상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 마법의 가루가 뿌려져서 나도 모르게 웃을 일이 하나둘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하루에 내가 가진 축복을 10개만 세어보라. 마법처럼 내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 현재 모습 그대로 고마워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부유한 것이고 내가 여유로운 것이다. 불평은 가난한 것이며 더 큰 가난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여러분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존재입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에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감사한 마음은 스스로 생겨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온통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과 실패를 축복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그것은 고통과 실패 안에서 내가 어떠한 감사함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겪은 상처를 나만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자는 성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매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10개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은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